지금까지 우리가 쭉 20장까지 봤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일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불러서 대화하고 이별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구부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랬죠. 그 섬 옆을 배를 타고 지나서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 에게를 쭉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로 온 거예요. 가이사랴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총독청이 있었던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쯤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 요즘 한 1시간 반쯤 걸려요. 걸어서는 한 3, 4일 걸렸겠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850 해발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당연히 해발 0이겠죠. 바닷가니까 쭉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걸 가려고 거기서 며칠을 이제 머뭅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자녀들까지 좋은 세대 계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와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옷에 띠고 있던 띠, 보통 허리에 띠를 이렇게 맸잖아요. 그걸 풀어서 달라고 그래요. 줬더니 자기의 수족, 손과 발을 자기가 묶어요. 묶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이 각 성에서 성령께서 얘기해 준 거랑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죠. 각 성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향할 가는 그 성마다 들려서 머무는 곳마다에서 성령께서 너 뭐와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근데 바울은 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시연을 한 거죠. 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 마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21장 13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달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일쯤 걸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물론 사도행전에 바울이 죽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까지가 되겠죠. 지금부터 바울은 묶인 채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수님도 바울에게 얘기하셔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울 거고 이방 임금 앞에 세울 건데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도착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 복음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팔짝팔짝 뛰는 그 상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한 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벼르고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우상의 제물도 먹으라고 그랬다. 목매어 죽은 것도 먹으라고 그랬다. 음행도 허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헛소문도 있어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 그 큰 문제 없지만 덕을 위해서는 먹지 않아도 안 먹는다고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말은요. 제 설교도 전달되면서 빼지거나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전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확인을 아주 중요한 거는 사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SNS도 없고 말이 엄청 붙었을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벼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동생 같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서원을 한번 하라. 서원을 이행하라.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지난번에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한번 깎았죠. 머리 깎는 의식을 한번 해라. 그리고 7일 동안 결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상황 다 이해되시죠? 주목사가 예수를 안 믿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다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일부를 말합니다. 터키를 그때 아나톨레 동방이라고 그랬고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왔으니까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 있으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거리에서 함께 있는 걸 보고 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바깥에 넓은 회랑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가도 되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 바깥에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면 그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인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얼마 전에 7일간의 결례를 끝내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때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거는 범법한 거다.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는 율법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보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완전히 생각이나 행동이 성경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삶의 체계라고 말을 하죠. 체계는 어느 하나가 구멍이 나면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나면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이루어서 전체가 하나처럼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에 반쯤 담그고 있고 그 다음에 목까지 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전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재해석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갈 때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아멘을 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생각이나 삶은 뭐예요? 유교식이에요. 유교적 그리스도인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그걸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생각이 쉽게 빨리 바뀌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고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모여 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삶의 방식은 서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믿는데 삶은 유교적인, 지나치게 전통적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지나치게 전통적인. 그거 우연이었어.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in accident예요. 사고로 또는 in a chance에서 어떤 제3자의 힘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우연은 불교적 용어이고요. 그거는 불교 철학, 불교 시스템에서 그 말을 쓸 때에 그게 맞는 말이고 기독교에는 그 말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연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고로 그런 일이 생겨?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뜻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뒤에 안 넣더라도 아무튼 이건 내가 뜻한 건 아니야.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God's work.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연이라는 말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쓰신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재수 없다. 재수도 다 마찬가지. 운이 좋아야 돼. 권사님 딸 이번에 대학 들어갔더니 진짜 운이 좋았네.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타자 겸 투수가 오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을 중요시한대요. 이 사람은 운을 신처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우리는 운 따지지 않습니다. 인연이다. 인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려면 불교의 깊은 사상체계를 다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말인데 그 말 하신다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례 문화에서도 굉장히 유교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봉안당에 모시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계시고 다시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면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 유교는 뭡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교적 죽음 사상관이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이건 이치다. 나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가끔 돌잔치 예배드리러 가면은요, 예배 딱 끝나고 아이들에게 돌잡이를 시켜요. 그래서 청진기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 또 뭐 있죠? 뭐 연필 갖다 놓고 뭐 청진기 집은 얘 의사 될 거라고 그러고 펜 집은 학자 될 거라고 그러고 실요? 실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장수. 그 실이 장수 시킵니까? 저는 그거를 재미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는다면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율법의 메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유교적 그리스도인이죠.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 아이가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는 게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 뭐라는 배우가 마약하다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조사받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 시간에 대화를 했는데 저 마약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우리 큰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하는 순간 스스로는 못 헤어나오고 저걸 하는 순간 저것밖에 행복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딸이 저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산출해내는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주시는 그 행복, 기쁨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낄 때에는 다른 쪽에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이상한 욕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잡은 것으로 그 아이를 이 잡은 것이 인생을 보장할 거라고 하는 철학으로 그걸 하신다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장난하시거니 하고 그냥 재미있게 보긴 하지만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체계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살았고 왜 태어났고 왜 죽는지에 대한 완벽한 체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저렇게 하실까? 심지어 점도 보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소명 이런 표현들을 잘 대체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유교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완벽한 체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때려 죽여야 된다. 바울도 책임이 있다. 바울도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죽이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중에는 뭐 오리지널 유대인도 있고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율법의 메인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굉장히 소동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이나 여단장쯤 됐겠죠. 바울을 체포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거 죽을 죄는 아니고요. 이거 죽이면 안 돼. 왜? 알고 보니까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책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로마 시민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보호하면서 나중에 살짝 성경에 살짝이라는 말 안 나오지만 야,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냐? 그랬더니 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더니 나는 나중에 돈 주고 샀어. 자기가 더 서열이 늦은 거죠. 후천적으로 획득한 거니까. 그래서 바울을 상부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대인들 앞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을 해. 그때 바울이 막 설교를 22장, 23장 걸쳐서 쭉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은 유대교가 망하겠다 해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 40명이 당을 이루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런 걸 안 마신대, 이런 걸 안 마신대. 또 도시락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모의도 해요.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면 중간에 저렇게 매복했다가 죽이겠다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거짓입니다. 아까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라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때의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반대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탄핵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없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날 보고 죽이라고 그러냐? 뭐의 손으로?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은 죄에 대한 대가는 너와 너희 후손들이 담당해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어려움 당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나치가 유대인 죽일 때 그 말을 했어요. 너희가 메시아를 죽일 때 너희들이 핏값 당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심지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못 봤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죽이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일을 할 때 동원된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에 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랑 가까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어요. 식사하셨어요? 딱 보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래. 밥이 3개밖에 없어요. 식구가 3분이 드시려고 준비 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 나 밥 먹었어요. 그러죠. 요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white liar라고 하죠. white liar, 백색 거짓말. 이거는 체면상 그것이 무슨 어떤 삶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는 사탄이 내놓는 태도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이 40명은 굶어 죽었어야 마땅하다. 바울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말한 대로 돼야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죠. 아, 말이야, 사실은 그때는 말이야. 두 번째가 위선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남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율법을 어기죠.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모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뭐라고 그래요? 모순이라고 그러죠. 위선, 앞뒤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사상이나 그 세력들이 하는, 그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공통점으로는 뭐라고요? 거짓과 위선입니다. 이 사람들 위선 떨었어요. 분명히 40명 아무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진리에 어긋나는 거라면 우리 기독교인은 바울처럼 목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목숨 안 겁니다. 제가 교회 어려워졌을 때 저 소위 반대파라는 사람들이 교회 해치려고 나설 때 제가 저희 교구에 그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두 분은 그 교구에 같이 계셨던 분 계시는데 나는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목숨 안 겁니다 그랬어요. 왜요? 목숨 걸기에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지킬 때에는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목숨 걸만 합니까? 안 합니까? 걸만 하죠. 왜? 이거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해치면서까지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선과 거짓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쓴 책이 제목이 뭐죠? 진실입니다. 진실은 이거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거짓과 위선의 결정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됐어요.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고 지금 바울이 그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볼 때에 68년인가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 현장에서 누웠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은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제가 어제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없더라도 표명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건 확실해요. 나중에 다 대통령들 됐어요.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한 이유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영동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저는 좋죠. 강원도 고성 사람이니까. 영동고속도로는요, 제가 90년대 초에 고향 갈 때 밤 9시쯤 출발해서 한 12시 사이 가면요, 몇 시간을 달려도 그때만 해도 앞뒤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통량이 없는 데예요. 거기다 왜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속도로 만들면 유한부인들이, 복부인들이 놀러 다니려고 할 거다. 뭐하러 그걸 만드느냐고.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KTX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차라리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난번에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더 만들어요? 그 옛날 거를 뭐 해야 됩니까? 해명을 해야죠.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 짧은 걸 누가 뭐라 해요? KTX는요, 우리나라 지금 KTX 타시는 분 많죠? 예. 우리나라 이 물류나 사람 수송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 그 다음에 도보해역 건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유로스타, 이게 다 고속철이거든요. 중국도요, 대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속철이 300km까지 갑니다. 우리 한 270km, 300km 넘어 500km까지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나라들은요, 엄청난 발전이 생겼어요. 놀라운 거는 또 하나, 인천공항 그거 왜 만드느냐고. 그 세 가지를 반대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제 인천공항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포공항 좋죠. 요만해가지고 아기자기하고, 그죠? 나올 때 한 3시간 걸리고 들어갈 때 10시간 걸리고, 좋구만. 아기자기하고 동양적이고 유교적이고 아시아적이고 반도적이고 좋구만. 에?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KTX 개장을 그분이 했어요.
인천공항 개장을 그분이 했어요. 누가? 반대한 분이. 조그만 그러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위선이고 모순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 거짓과 위선과 모순이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이런 것이 뭉쳐 있다면 이건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위선할 수 있어요. 모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잖아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배들이 계속 거짓말, 위선, 모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4대강 반대했더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원전 반대했더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이거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을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진 곳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다 내가 좋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거 우리 고향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 넘어가. 우리는 고향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와 진실의 근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바울을 해쳤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부대 안으로 바울을 들여요. 보호하기 위해서.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을 가진 군사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을 탄 기병 70명을 편성해서 백부장 2명을 붙여줘요, 바울에게. 아까 그 4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에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죠. 그때 동원된 말이 아마 70필이 안 될 거예요. 황제 대관식보다 더 많은 말이 이 죄수 바울을 호송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47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번에 찰스 황태자가 즉위식할 때 전부 6,000명의 군인이 동원됐대요. 그때하고 지금 막 2000년 뛰고 바울은 왕도 아닌데 그 10분의 1 정도의 병력이 동원돼서 바울을 호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위선과 모순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 거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상황에서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운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운 따라가는 사람은요 계속 운빨을 기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가다가 죄송합니다. 항상 코너가 나오면 뭐 도는 방식이 있대요. 그거 안 들면 잘 안 된대요, 퍼팅이.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